팬데믹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들 몇 가지 시리즈 설교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사사 시리즈 작년에 우리 한참 진행했고, 그 다음에는 성경의 거점들 시리즈라고 해서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한 15번 나누었고, 그 다음에 기억하세요? 예수를 따르는 길 시리즈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아닙니다 이래서 쭉 왔고, 지금 우리가 성령이 함께한 사람들 시리즈 7번째 시간을 대하고 있습니다. 처음 대하는 것처럼 대하시는 분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리즈 설교를 한번 잠깐 되뇌어 보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시리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역사 속에 우리랑 같이 해주셨던 성령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베드로를 통해서 만난 성령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만난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의 어두워진 눈을 열어서 하늘의 신비한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만난 성령 하나님은 구원 그 이후 거룩한 우리들 삶의 여정에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만났던 성령 하나님은 겸손과 사모함의 자리로 나온 이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분이셨고요, 지난주의 말씀이죠. 바울과 실라 그의 빌립보 사역에서 만난 성령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힘주셔서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과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나 또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그분들이 성령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인격이신 그분을 우리가 직접 만나고 그분의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며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성령님 말고 나의 성령 하나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이 주인공은 지난 주일의 말씀에 이어서 등장하고 있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체험한 사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체험한 사람. 지난 시간의 말씀 떠올려 보십시오. 유럽의 첫 성 그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만 하더라도, 아니 적어도 그들이 첫 번째 결신자인 루디아를 얻었을 때만 하더라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전도단은 무척 흥분해 있었을 거예요. 성령께서 과연 이 빌립보에서 어떤 새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귀신 들려 점치던 여종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그들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내 던져졌습니다. 그 고난의 밤 저들이 기도하고 찬송했을 겁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들이 열리고 발에 채여있던 모든 착고가 철컥철컥 벗어졌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의 역사로 인해서 그 감옥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오늘 우리들의 관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여러 가지 현상보다 더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의 로마법은 간수가 만약에 죄수를 놓쳤을 때에 그 책임은 자기의 생명으로 갚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스스로 그 간수가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합니다. 순간 사도 바울이 크게 외쳤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29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며 벌벌벌 떨던 저가 바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묻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야흐로 그날 이후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는 어디나 자리하고 있던 그 유명한 말씀이 31절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와 가장 정확한 대답 한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장 정확한 대답 이곳에서 찾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이 짧은 질문과 대답 속에 온 우주가 천지개벽하게 된 하나님의 패러독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가능성 없는 죄인,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면 끝이 돼버리고 맙니까? 그렇지 않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믿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간수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고, 아니 그 집안 사람들에게까지 전부 회심이 일어나는 해피엔딩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들의 오늘 관심이 있어요. 바로 그 순간 우리 계속해서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우리들, 도대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 대한 답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 그분을 체험한 사람 빌립보 간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죠. 우리들의 관심은 빌립보 간수를 쳐다보지만 결국은 그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복음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면 그분의 그 놀라운 말씀들이 주어질 때에 많은 이들이 너무도 자주 예수님 그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깨닫지 못했거나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종종 그 제자들이 밤중에 다시 찾아와서, 그런데 주님 아까 하셨던 그 말씀이, 이렇게 다시 물었을 때 설명해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그냥 넘어가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분명히 들려지는 그곳에 있어서 우리들의 지혜, 우리들의 경험, 우리들의 아둔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깨달아 이해되기에는 버거운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였을까요? 때로는 당신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또는 심지어 반대하기까지 한 적이 있어요. 주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십자가라니요, 고난이라니요, 죽음이라니요, 떠나신다니요.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도했잖아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40일을 더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저들이 그분을 체험한 후에야 해결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것이었구나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으로 내가 가서 보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가르침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과연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과연 그러했어요.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제서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 전체 그림이죠. 창조, 타락,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오순절의 성령 강림, 그리고 교회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과 지옥. 여러분, 이 큰 그림을 그 성령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그 빌립보 성에서 그들이 첫 번째로 얻었던 회심자 루디아도 그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입었군요. 바울이 강가에 기도하는 모임에 나갔다가 복음을 전한 것 아닙니까?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누가 열었다고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 모임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은 다른 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성령의 역사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했던 이 본문에서 만난 행운아가 나오죠. 감옥의 간수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장면을요 슬로우 모션으로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이 흔들렸어요. 사람들이 소리치고 좌우 이렇게 저렇게 막 우왕좌왕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 문들이 열리고 발에 착고가 열려서 죄수들조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차라리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죽는 것이 낫겠구나 하고 스스로 칼을 들어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의 생각. 그런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잠깐 하고 그의 질문 앞에 복음을 선포했을 때 성령께서 그 순간 그의 마음을 연 거죠. 생명이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그의 복음을 깨닫는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논리로는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그 진리의 말씀을 그가 또박또박 받아들이고 또 믿게 되었겠습니까? 심지어 그날 밤에 그 이야기를 함께 들은 그의 가족도 동일한 그 회심의 과정을 통과하며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죠. 사실 이 일은 사도 바울 자신이 이미 체험했던 은혜였어요. 다메섹 땅의 제자들 그 중에 하나였던 아나니아가 자기가 전혀 보지도 못했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지도 못한 채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던 바울에게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형제 사울아. 이 왼수 사울아가 아니잖아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금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순간 그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임했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보게 되었으며 단순히 육신의 시력뿐이 아니라 영의 눈도 띄어진 거죠. 참 진리신 예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내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구원자가 맞구나 깨달았어요. 며칠 되지 않아 그가 바뀌었습니다. 그 예수를, 다시 말해서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임을 그 다메섹에 있는 이들에게 선포합니다. 인정하시죠? 깨닫게 되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은 저에게도 일어났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언제였는지를 분명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언제인지 기억하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일어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후자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진리를 듣고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천지개벽할 만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했거나 그렇게 믿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해 주셨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체험케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믿게 된 거잖아요. 깨닫게 된 거잖아요. 어느 날 저는 성령님께서 이 일하시는 이 방식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떤 좋은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전혀 예수를 믿지 않으셨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딘가가 좀 모자란 사람들, 어리석은 이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사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인생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누군가와 했던 약속, 그 인간적인 신의 때문에 그래, 내가 교회 한번 그분이 했던 약속이니까 한 번은 나가주리라 하고 숙제하려고 억지로 나와 앉아있던 분이셨어요. 원래 계획은요, 자 이제 됐죠? 나 한번 나와줬어요? 안녕히 계세요. 이게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훗날 그분이 고백합니다. 바로 그날 그 첫 번째 예배 시간에 가만히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날의 설교가 저는 기억해요. 그 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르비딤에서 아말렉하고 싸우던 전투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래서 아론과 우리 그 옆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했다. 그래서 승리했다. 그런 설교였어요. 그래서 그 설교의 포인트는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며 협력하여 서로를 케어하면서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가자, 이런 설교였는데, 그분이 그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다가 갑자기 호기심과 함께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죠. 지금 저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은 아닌데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의도했던 설교와 전혀 다른 부분에서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 다음 주부터 이분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늘 와서 예배하고 나중에 세례받고 직분받고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셨어요. 여러분, 누가 일하신 것일까요? 네, 하나님 맞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이 컨텍스트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날 아침에 그들의 귀에 당신의 말씀이 들리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 느낌표, 가만히 있어봐, 그 다음에 물음표, 그렇다면, 이렇게 된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당신은 그분의 심령 안에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시다가 때가 되어 저를 당신의 품에 안아 주셨어요. 설명이 안 돼요. 말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성령님 그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의 이 고백은 참으로 시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성령은 정말로 사람을 살리신다.
나는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른다. 방황하고 황폐하고 사악한 사람들이 까닭도 모른 채 집회에 참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들을 향해 말씀이 선포된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에 말씀에 씨앗을 뿌린다. 이윽고 그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오직 그때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듣고 깨닫게 되고 반응하게 되고 결국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 성령님의 이 역사하심에 대한 산 증거, 증인들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의 이야기를 들은 저와 여러분, 이 설교의 두 번째 부분인데 그 자명한 사실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고 믿게 하시는 분이라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느냐, 세 가지로 믿음의 반응을 시도합니다. 첫째, 가장 먼저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므로 그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일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자는 거예요. 정말로 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제대로 깨달아질 수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변화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구체적으로, 그것도 아주 간절히 구하며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또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 전에는 전혀 모르고 넘어갔었는데 갑자기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걸 내가 왜 몰랐지?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있으실 거예요.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그게 그런 거였어.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순간인 거죠. 그렇구나. 저도요, 어느 날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날의 설교자가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그분 말씀의 주제가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거든요. 늘 듣고 알던 거예요. 당연히 사랑해야지, 그래야 이 역사가 일어나지. 그런데 그날은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제 안에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뭘 깨달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일기를 적어 놓았어요. 성도가 믿음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지 않고 계시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였구나. 모든 주님의 사역과 기적에는 무엇보다 주님의 그들을 향한 긍휼하심, 사랑이 있었구나. 내가 왜 그동안 그걸 보지 못했을까? 왜 교회 안에 성령이 자유롭게 일하지 않으실까? 교회 안에 막힌 게 있었기 때문이구나. 그건 내게 사랑이 모자란 이야기구나. 나는 왜 그동안 이 평범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까? 왜 나는 설교자로서 그동안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외쳤지만 이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외치지 못했을까? 오늘 내 삶에 자유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기대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믿음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도 점검해 봐야 되겠구나. 기억하자. 내 믿음은 반드시 사랑과 함께 가야 한다. 주님께로 향한 사랑, 그 영혼을 위한 사랑,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음과 사랑이 함께 가는 삶이 되기를 다짐한다. 여러분, 제 일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이게 제가 기도할 때도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성령께서 저를 파고드는 거죠. 나에게 지금 부족한 게 사랑의 수고가 부족하구나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게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순간 눈이 열리고 하고 그와 관련된 말씀들과 제 삶의 여러 부분들이 재정비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저희 수학 선생님이 굉장히 좀 어눌하셨어요. 굉장히 문제 있는 거죠. 국영수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수학 선생님이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칠판 가득 방정식을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데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포기해 마라 하는데 제 옆에 공부 잘하는 친구 하나가 잘 들어? 그러면서 한번 쭉 설명해 주는데 갑자기 확 하고 그 모든 게 확 이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공부를 해봤어요. 아시죠? 그렇죠? 그것처럼 성령께서 한순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순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고 아이고 이러면서 감격의 눈물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분의 은혜죠. 그분이 일하시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분명해집니다. 시편 119편 기자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주여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의 귀를 열어서 그날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와 그 감옥의 간수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것처럼 동일한 은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성령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것도요,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구하는 거예요. 그냥 구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들이 있으시죠? 비행기를 타고 이제 LAX 공항에 거의 다 도착했어요. 기장이 안내 방송을 하잖아요. 잠시 후에 착륙하겠으니 벨트 매고 의자들 다 똑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제일 지루하죠. 뭐 이제 영화도 안 나오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데, 잠시 후에 기장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착륙을 위해서 비행기 바퀴를 내렸는데 앞 바퀴가 제대로 내려왔다라는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다는 사인도 없고, 또 그래서 바퀴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을 리가 없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비상 착륙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고도를 낮추었던 비행기가 다시 고도를 올리고 30분 정도를 더 공중에서 LA 상공을 선회합니다. 연료를 다 소모해야 되니까요. 그 30분의 시간이 30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드디어 시간이 되어 비행기가 착륙합니다. 활주로를 향하고 저 앞에 활주로가 보이고, 그 순간 모든 승객들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하죠. 뭐 기도하는 사람, 아래를 쳐다보는 사람, 정말로 그럴 리가 없지만, 정말로 그런 일은 생겨날 수가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 바퀴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면 끔찍한 거예요. 제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의 바람만이 자리합니다. 제발 제대로 나와 있어라. 제발 바퀴야 제자리에 있어라. 잠시 후에 비행기가 가벼운 반동과 함께 활주로에 사뿐히 착륙합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요? 모든 승객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알지 못했던 그 옆 사람과 기쁨의 하이파이브를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생각해봤어요. 이게 간절함이구나. 이게 바람이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깨닫게 하신 성령님을 구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사모함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연대기로 성경을 읽잖아요. 혹시 놓치신 분, 앞에 놓치신 건 잊으시고 내일부터 또 다른 거, 그 다음 부분부터 제대로 시작하십시오. 못 읽은 건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따라잡으시고요. 그런데 요즘 읽다 보면 약간 고민이 되잖아요. 역대기를 읽었는데 똑같은 이야기가 이사야서에서 또 똑같이 나오니까 좀 전에 읽은 거 또 읽은 것 같고, 이런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 좀 전에 역대하에서 읽었던 이야기는 이렇게 이해하고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는 이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 장면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구나, 여기서는 이런 은혜를 또 얻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구하며 성령님을 구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의미로 여러분 강단 위에 서 있는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여러 해 왔어요. 그래서 대충 설교를 준비하는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제를 잡고, 여기저기 떠오르는 주제를 잡고, 이것들을 위해서 자료를 모으고 공부한 후에 은혜의 논리를 정하고 순서를 배열하고,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 이래서 설교문을 작성합니다. 제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도 결국 그 설교문이 이 위에 올라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눔이 될 때, 설교문이 전달될 때, 거기는 반드시 성령께서 일하셔야만 그 설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께 전달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때로는요,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부분에서 전혀 제 예상과는 상관없는 방식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것들을 보아요. 그럼 제가 좀 당황스럽죠. 그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따로 있는 거죠. 제가요, 종종 설교 준비가 되게 잘 됐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3일 전에 설교문이 다 끝나고 의기양양하게 이 강단이 올라오면서 이 설교는 참 좋다, 오늘 내가 한번 홈런을 쳐야지, 성도분들에게 큰 은혜를 끼쳐야지, 그러고 올라온 설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보면 알거든요. 그럼 제가 머쓱해져서 설교단에서 내려올 때가 있어요. 완전히 반대의 경우도 있죠. 어떤 날에는 설교 준비가 정말 미진해서 쩔쩔매며 설교를 전달하고 어떻게 설교를 마무리했을지도 모를 만큼 죽 쓰고 내려갔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나오는 분들의 눈이 벌개져 있고, 위로받은 분, 변화를 시도하는 분, 바뀌는 분, 은사 체험도 하고 나음도 얻고,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합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순간이 있는 거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자유롭게 일하세요. 오늘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게 설교예요? 아니죠. 한마디의 센텐스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급박한 설교입니다.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예수를 뭐 알기는 알겠어요? 몇 개의 짧은 센텐스로 이루어진 설교. 그렇지만 강팍했던 빌립보 간수가 변화됩니다. 답은 하나예요.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앞에 서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죠. 예배 때마다 또 이 강단에,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자리에 앉으셔서 설교 듣기 직전에 여러분 꼭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에 저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반응하고 내 삶을 그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때 우리들의 신앙이 매 예배 때마다 예배자의 경험을 통해서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 이것들을 소원하기 때문에 편식하지 않도록 하는 태도도 또한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말씀을 대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거나 또 그것이 우리들 삶에 걸림돌이 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 실수해 본 적 없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들이 있잖아요. 그것 외에는 잘 안 들으려고, 잘 받지 않으려고 하는 실수 말입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을 잘 듣지만 그거하고 좀 다른 말씀이 생기거나 또는 나에게 좀 거치는 것이 생겼을 때 그 말씀을 짐짓 무시하거나 또는 흘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편식이죠. 그것은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어리석은 행동일 겁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 편견 하나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이해될 만해요. 구약시대부터 이방의 땅 갈릴리는요, 무시받던 곳이었잖아요. 흑암의 땅 갈릴리, 또 이방 땅 갈릴리, 그런 곳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나온단 말이야? 그의 편견입니다. 그 편견으로 인해서, 그 논리로 인해서 은혜를 차버리는 경우가 생겨난다는 거죠.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거룩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 편견만을 강화하고 재확인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없죠. 그날의 설교는 오늘 목사님 설교는 영 별론데 내 뜻과 맞지 않아, 지루하고 따분하고 또는 심지어 내가 채점하는 설교로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손해인 거죠. 내가 잘 변하지 않아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틀림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은 채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설교 듣고 이런 것은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제가 생각하는 생각과 의향과 좀 다르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설교에서 그 말씀을 드렸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어떻게 그 집안 전체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맛보았습니까? 그의 태도잖아요. 주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주 앞에 다 모였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 저 말씀 우리가 다 듣겠나이다. 여러분, 편식 없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겸손함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할 때 편식하지 않고 주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런 선한 욕심과 태도가 자리하여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비록 짧은 복음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함으로 진리를 깨닫고 믿고 되었던 이 역사를 보았어요.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설교자의 설교가 시작될 때마다 성령님, 저의 어두워진 눈을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말씀을 제가 잘 듣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듣겠습니다. 읽으실 때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실 말씀으로 받겠나이다. 겸손히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저 고백대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체험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로 이 은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 받고 체험하고 누리고 또 그래서 날마다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